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가을에 메길롯 유대인의 절기를 위한 책들을 함께 공부하며 주님의 마음을 또 교회를 향한 또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도서와 또 에스더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는 5시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게 1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면 12월 초주에 나눔방이 여러분 방학을 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에스더서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초막절을 위한 그런 책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미 축복받은 자로서 거짓 축복과 지혜를 거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 지혜가 틀릴 때가 있는데 그 일에 대한 경고를 지금 전도서가 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짝 좀 담아봤습니다. 초막절이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세 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이에요. 7월에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속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오순절은 봄철의 곡물 추수, 즉 보리와 밀 이런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추수 감사라면 초막절은 이 마지막으로 곡물 추수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포도나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렇게 여름에 맺는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축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이제 맥추절이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때부터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간은 가을, 겨울 동안에 이제 쉬면서 새로운 농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신앙적인 면에서는 출애굽한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이 명절에 대한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주 처음부터 이 초막을 짓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수확한 그때에 초막을 짓고 밖에 거주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은 요 때를 즈음해서 우기가 시작한대요. 우리는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초막절이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이때 비가 많이 와야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인데 이때 이 절기 동안에는 그 행사 중에 이렇게 이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실로암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길어 붓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퍼포먼스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때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농사에 지을 때 지장이 없도록 물이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 바위를 깨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는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가 아니라 뜰에나 또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지붕을 얹어서 거기 밖에서 거주하는 것을 이때 하는 거예요. 잠은 집에서 잔대요. 그런데 밖에서 먹고 쉬는 모든 일들은 그 초막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초막은 뚜껑이 완전히 덮이면 안 돼요. 하늘이 보여야 된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베란다 테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이렇게 엇갈려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초막을 짓고 밖에서 이 초막절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분명히 추수감사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라고 말할 때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새해 첫 달은 1월. 추수감사는 11월. 그죠? 추석이라고 쳐도 한 10월 정도 되는데 이 초막절이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이 추수감사절은 1월에 있어요. 그 달을 1월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는 한 해가 다 지나고 다 지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추수감사라면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추수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7월은 사실 중요한 그 절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나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나팔절이 새해 첫날을 알리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건데 그때가 7월 1일.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그 속죄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날이 7월 10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초막절이에요. 7월 14일부터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시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추수를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추수감사가 한 해의 마감 같은 분위기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추수로 갈무리하는 거 이건 동일해요. 그런데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민족성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점은 마치 하루를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과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죠? 네, 저녁에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첫날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자, 그럼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죠? 자는 거예요. 해가 지면 지금은 이제 전기불 켜고 뭐 이렇게 하니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루 이렇게 해가 진다. 자고 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쉬는 거로 시작해요. 무조건 쉬어. 해가 뜰 때까지. 그럼 보통 이제 12시간. 여름이라 짧으면 뭐 8시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보통은 12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를 12시간을 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났어. 자, 그 다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2시간을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세계에 지금 12시간 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나절을 살다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패턴을 마음에 익힌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루를 반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반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반을 나에게 살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추수감사주일인 초막절을 새해 첫 달에 배치한 그런 생각과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일의 중심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시간에 깨서 일어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쉬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내가 피곤해. 내 육신은 쉬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주체는 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셨고 그곳에 나를 초대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관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탁월하다 생각해요. 이 초막절을 대해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해 추수를 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감사로 나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만약에 똑같은 초막절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 하루가 새 한 해가 시작됐고 이미 감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이어가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을 읽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초막절 때부터 이 전도서를 읽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 초막절을 지킨 그 기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에 나와요. 솔로몬이 먼저 그 일을 했어요. 모세의 시대 이후에 초막절을 지킨 거는 단 한 차례 솔로몬 시대에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의 초막절 분위기는 엄청난 규모의 번제와 제물들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것을 보는 백성들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일곱째 달 그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7월이 이스라엘에게 첫 달이었기 때문에 새해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70년의 포로기를 지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정말 뼈아픈 그런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도 이 나라도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사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성전도 건축이 되게 됐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함께 짓고 퍼포먼스를 하게 돼요. 그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근데 그때 잃어버렸다 찾았으니 얼마나 이게 열정이 넘쳤겠어요. 그때 지켰던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엄청난 그런 축제를 벌였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모습과 이 모습이 굉장히 닮았다고 해요. 그 나뭇가지를 흔드는 거, 초막을 짓는 거, 또 성회를 모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했던 그 이야기와 지금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솔로몬 때도 그렇고요. 요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전도서가 아니라 율법서를 읽었어요. 토라를 읽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었다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전도서가 기록되지 않았었거든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한 100년쯤 후에 그때서야 전도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전도서가 읽어진 때가 언제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전 3세기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초막절에 율법서를 읽던 전통에 전도서를 더하여 읽게 되었을까? 왜 전도서를 이 절기에 읽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파트는 모세오경,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느비임이라고 그래서 그 전후기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 안에서 풀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토라나 느비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케투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메길롯이라는 이런 책들은 이 케투빔에 속한 책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책에 속한다는 거죠. 특히 이 전도서는 지혜서라는 분류에 속해 있어요. 구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지혜서라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는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부분이 이제 시가서라고 또는 지혜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는 그 저자를 솔로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서는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주전 3세기, 솔로몬은 10세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름의 권위 아래 이 책을 누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지만요. 그 아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기를 반영하는 책 같다. 그리고 잠언은 그의 장년기, 아주 원숙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통치를 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에 쓴 것 같다.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전도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잖아요. 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은 노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세 책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 무게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지혜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혜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맞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혜는 어찌 보면 이제
그 호크마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 히브리 관련돼서 이제 호크마, 뭐 옛날에 호크마 주석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말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은 실제로는 종교적인 말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말은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적인 기술 또는 요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다 이 말은 요령이 있고 또 기술이 있다 이런 뜻을 갖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을 포함을 해요.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 그 책이 잠언인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지혜 문학이 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인간 만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 최고야. 인간이 정말 멋있어. 라고 말하는 인간 만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원역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지혜 문학은 이 잠언과 전도서 이 두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솔로몬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표현했듯이 잠언은 이 지혜라고 말하는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잘 연결을 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이 지혜가 약간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최선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수준까지 이렇게 지혜에 대한 생각이 올라갔던 그 시대를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쓰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AI 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AI 못하는 게 없잖아요. 설교도 써준대요. 그래서 어떤 줌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청년 세대를 위한 설교로 몇 장 몇 절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좀 써줘. 그러면 설교를 쫙 쓴대요. 거기에 맞춰서. AI지.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상의 것들을 넘나드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전도서가 비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전도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첫 번째는 전도서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전체에서 40번 이상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단어로 즉 헤벨림이라고 얘기하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단어로 끝나게 됩니다. 2절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페르시아 왕국 말기 그리고 그리스의 그 왕국이 시작된 그 초기 주전 350년에서 250년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간은 성경에서 이 시대를 반영한 책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쓴 책이 이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극심한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없었던 시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한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종교, 즉 신앙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돌아보시면 60년대까지는 성도 우리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 정말 신앙에 믿음에 목숨 걸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정말 먹고 살만해지고 교회보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해지는 그런 자리로 이제 가게 돼요. 지금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요때쯤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점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지혜에 대한 지나친 신뢰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지금 언제 찍은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그 책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어. 이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류의 그런 주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에 대한 긍정을 지나쳐서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자만하는 분위기로 나가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묵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와야 해. 그런데 그 시계를 아는 누군가가 있어. 그 예언자를 쫓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기독교는 그리고 또 유대교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론이에요. 돌아가. 이 세상은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모른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것들은 이제 그 종말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우리 세대에 올 거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예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현실을 이제 부정하게 되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 매일매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날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에 막 빠진 분들 보면 재산 다 팔아서 뭐 지난번에 또 어디였더라 미국의 무슨 섬에 다 모이라 그래갖고 또 걸로 막 가기도 하고 1992년 저 그때가 제가 결혼할 때였는데 그때는 다미선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10월 28일인지 그날 온다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다 교회 모여 있다가 2시가 넘어도 안 오셔갖고 거기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사람들 이렇게 중계하고 이랬던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모든 것을 매니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정말 다 멸망해야 되고 이제 그 멸망할 때가 곧 다가와.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비밀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전도서는 거절해요. 이 두 가지 다 맞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냉철하게 현실의 다리를 딱 디고 서요. 그리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해. 우리는 다 알지 못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헛될 뿐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려야 돼. 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시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다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냥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주신 거지 우리 편에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여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전도서는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큰 간극이 있는데, 도무지 갈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안에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받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간극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이 임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13절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은 자, 모든 인생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야. 라고 지금 전도서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삶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헛됨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전도서가 전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 그것을 누려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있어요. 그 탈무드가 여러 권이 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살면서 보고도 즐기지 않았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즐기지 않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만큼 적극적으로 삶을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 삶에서 보는 좋은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오픈을 안 해. 그럼 선물 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영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겪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것을 100% 누려라. 100% 즐겨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나님의 예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된다.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고 모든 것이 선하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게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좋다고 받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어야 간다. 이것이 전도서가 알려주고 있는 삶의 지혜예요. 초막절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절기는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감사의 부분과 또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했는데요. 이 조합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추수할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그죠? 뭐 정말 그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곳간에 뭐가 깍깍깍깍 차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그 시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물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었던 그 시기와 결합을 시킨 거예요. 가장 풍성한 시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와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서 그들에게 어떤 특화된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특화한 시기가 바로 그 광야의 시기였어요. 이 풍성한 수확을 놓고 광야의 시기에 대한 감사를 함께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어제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사 제목을 쓰시면서. 정말 감사해야 돼서 감사한 제목들도 있지만요.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큰 감사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잖아요.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아, 그 당시에는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너무나 큰 감사네. 우리 인생도 그랬어. 우리의 역사도 그랬어. 광야 시기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내가 너를 케어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지. 그러면 나의 감사의 그 조건은 수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탱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어. 라는 그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해요. 풍성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풍성함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풍성함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타겟이 된다면 이 소유가 줄어들건 많아지건 별로 관련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마음에 쫄림이 있겠죠. 마음에 쫄림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한두 번 겪게 하신 게 아니지.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선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이 너무 귀했어. 라는 결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지금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로 인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저는 예수동행운동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배우게 된 가장 큰 열매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난주 설교 말씀 그 제목이에요. 예수동행의 열매,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를 정말 예약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은 막연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냉정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와 축복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차고도 넘쳐요. 엄청 많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 고난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어요.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도 했지만 욥은 결국 믿음을 지켰어요. 가정도 그냥 콩가루 집안 다 무너져 내리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도전하는 아들들도 있고 반역자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낙심 쪽에서 울부짖으며 나는 안 돼. 머리털을 쥐어 뜯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죠.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죽음을 감수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가요? 평생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고 이방 선교를 이제 다녔는데 결국은 그가 끝까지 사명을 마쳤고 지금까지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고 우리에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해 보이는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저 잘 되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부분들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혜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부분의 말씀. 첫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지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런 소스는 어디냐면 믿음 공동체예요. 교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운다면,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책으로만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배우게 되면 그 배움은 맥락이 없는 배움이라 실제적인 힘이 없어요. 마치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 C와 우리가 이제 한 포씩 먹는 그 비타민 C는 몸에 들어가서 작용이 틀리다. 왜냐하면 그 유기체적인 어떤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가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성분 자체만으로는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고 외워서 알 수 있는 그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율법학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쭉 나오죠. 그런데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율법학자는 정답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너가 행하라라는 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의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편에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편에서 정리하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냐라고 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본 거고, 대답을 잘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뭐라 그럴까, 배움이고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작용이 돼서 나에게 다시 나와야 그게 진짜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진짜인지를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발현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두 번째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가두거나 또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그 법칙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그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통제할 수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팁을 좋아해요. 효율적인 거 엄청 좋아하죠. 팁이라는 게 돈 든 거 말고 이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숏컷으로 딱 갈 수 있는 뭔가를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일타 강사, 쪽집게 강의, 성공, 기왕이면 잘 되는 거. 조금만 노력하고 많이 얻는 거. 그래서 투기 막 하시잖아요. 신앙에서도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에 절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마음이 가면 진짜 되게 담백하고 또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보다 극적인 간증 좋아하고 신앙적인 성공담, 그런 것에 이제 막 마음을 뺏겨서 쫓아다니게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짜는 항상 이렇게 보기 좋잖아요. 저는 지금도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색깔이 화려하면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혹시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 색소, 인공 색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우리가 보기에 막 한 번에 뭔가가 뚝딱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확 변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모든 이걸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은 정말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사하실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요, 사실 우리 현실을 깨뜨려줘서 그 깨뜨린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변화됐나요? 어제하고 오늘 비교하면 안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 시선을 주목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만약에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변화했을 때 변화가 있다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화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그때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저희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어요. 그 어떤 현실과 다른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몰고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게, 그게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속 주목해 보게 되면 실상 우리의 인생 자체가 기적투성이에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이나 해봤나? 그죠? 생각 안 해봤죠. 저는 모태 신앙인데도 제가 지금 변한 거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안 멀쩡했거든요. 진짜 안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슴도치, 밤송이, 그게 이제 제 별명이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데 지금은 좀 보들보들해 보이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긴 안목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성과를 내게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뭐랄까 순종하게 내어드리는 거.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징징 울면서 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기뻐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이 선하다는 걸 믿는다면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길로 이끄실 때는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힘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거기에 정말 미끼를 물는 듯이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이거 저한테 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어야 그 다음에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전에 이제 불러주세요.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친밀함을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친밀함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 그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배를 관장해요. 그들은 이제 토라를 사용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알려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언자죠. 그렇다면 현자는 누구냐? 이 세 번째 부류는 이제 현자인데요. 현자는 이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혜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그런 원리들,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일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제사장은 성전이죠.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을 하거나 또 밭을 갈거나 또 길을 가거나 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때 쓰는 것들이 이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항상 아까도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된다면 그 가르침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정말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도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그 AI 지혜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그 현자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서 그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을 능히 알아낼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 고백이 진짜 예배자에게 가장 첫 번째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참된 예배는 도대체 뭘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예배를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알 신앙이에요. 포로기 때가 이를 때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예요.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럼 바알 신은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거냐? 그 예배의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알 신앙은 자기의 신이 예배를 받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기가 중요한 그 예배예요. 즉 예배자의 원함이 중요한 그 신이 예배가 바로 이 바알 신앙이에요. 즉 내가 비를 원하면 비가 오도록 그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내가 성공을 원하면 이 성공을 줄 수 있도록 이 신을 조정하고 달래고 그가 할 수 있도록 움직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바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거꾸로예요. 야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알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운드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메시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앙에 있어서는 성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만큼 이 사람한테 강력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적인 어떤 그 일탈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있어서는 예배자가 누구냐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읽어보시면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한테 예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바알 신앙에서는 그때만 잘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그 흥분 상태를 딱 유지하고 오면 만족. 내가 원하는 비가 왔어?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아무 상관없어요. 바알 신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가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실에 앉아있는 이 모습만이 아니고 예배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순간이 나의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드리는 기도, 뭐 찬양, 뭐 교회의 어떤 스타일, 또 여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구성,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예배의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70년이나 걸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이 단순하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 내가 원하는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속 설 수밖에 없게 돼요. 한국교회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사람의 문제잖아요. 성도의 문제고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저는 거기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감사 제목을 쓰다 보면 그 다음 주 한 주간을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신다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교회에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도 그렇게 저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모든 그 시스템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도서는 한 가지의 초점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사실 전도서는 술술 읽혀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 정말 시크한데 막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초점들이 결국은 어디를 지향하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이 삶에서 진짜 메시지를, 진짜 어떤 가치를 찾으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여호와께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결론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구약에서 전도서는 빈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신약에서 있는 빈 무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빈 무덤이라고 말할 때, 무덤이라고 말하면 절망이죠. 그런데 빈 무덤이라고 말할 때는 진짜 소망인 거예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일, 그 자리가 이제 바로 전도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깨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읽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전도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게 이걸 넘어서서 이걸 말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읽을 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던 그 자리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곳에 있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죠. 근데 그 주인이 진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말로만의 주인이 아니라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다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전도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 AI 지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지금 한계에 부딪힌 적이 지금 벌써 한참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른 척하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진짜 모신다면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기도할 때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래. 교회 올 때만 이렇게 하는 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야외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 전체를 요구한다. 결단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했다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빨리 아닌 것, 믿음으로 착각했는데 아닌 것을 알게 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가장 나오기 힘든 그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핵심도 저는 아까 예배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진 예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해요. 근데 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순간, 고정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는 순간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진심으로 받게 되고 또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진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 놓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조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성공인데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놓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면 그거 말고는 길이 없구나. 결론을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겠죠. 이 맥일롯이라는 이 5가지 책은 유대인의 절기를 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기라고 말하면 이제 잔치죠. 잔치. 우리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렇게 모이게 되면 저희도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잔치를 하죠. 잔치라고 말했을 때 가장 큰 어떤 그 뭐랄까 이미지는 어떤 거가 있으신가요? 응? 북적북적. 네, 북적북적. 하객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결혼식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신랑 신부에 관련된 혼주들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고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고. 맥일롯이라는 책도 사실은 그런 그 북적북적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동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한 번도 개인적인 신앙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거, 지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 일이 가장 강력하게 쓴 책이 어디냐. 이게 에스더예요, 사실. 공동체성을 가장 강조한 책이 이제 에스더고 나머지 책들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에스더만큼 공동체에 대해서 똘똘똘똘 뭉쳐서 우리가 살아남기 어떻게 해야 돼라고 쓴 책이 에스더만한 책이 이제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에 이제 관련된 책인데 그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 왕비랑 모르드게가 저지한 사건. 그리고 그 자신들이 죽는 대신 하만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고요. 이때는 그리고 코스튬 파티를 한대요. 뭐 하만 옷도 있고 에스더 옷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코스튬 파티도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그 도움도 주고 그리고 특별한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축하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공동체로 살아남기를 축하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약에 이때 이 일들을 저지를 못했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전멸을 하는 거죠. 학살을 당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분연이 일어났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연합이 결국 자기들의 공동체를 지켜냈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지금까지 즐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사실은 불임절이래요. 엄청난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그런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느낍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저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동체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탱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신앙 공동체 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크기나 모양이나 형태가 정말 다 다르고 동일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기적적이고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합니다. 아마 예수동행교회 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 다른 데는 또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 빠지면 우리 교회 분위기는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이제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모르드게 같이 숨어서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끔은 에스더처럼 나 이건 안 할 거야 라고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 너는 모르드게처럼 안 해?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심이 다 다른 것, 그런데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들으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아까 설교 들으셨죠? 머스트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거와 똑같이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공동체 안에 남아 계시면 돼요.
이 가운데 뿌리박고 계시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을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신앙 공동체는 우리 힘으로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탱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에스더가 무슨 일을 도대체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같지만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좀 도덕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학살을 계속 일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인격적인 부분에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함께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에스더서도 이 메길롯에 들어있는 책 중에 이제 룻기나 이런 책들을 좀 빼고 이 후반부에 있는 전도서나 에스더서는 정경에 들어올 때까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좋아하지만 저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좋아하는 책이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정경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지켜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끼는지를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024년 정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잘했어. 그리고 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2025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또 주시는 한 해가 이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실까라는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아마 올해와 다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또 부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똑같은 일을 안 하실 거예요. 지루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텐데 그 기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지체들과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축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충분하게 엄청 사랑스러운 공동체세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더 깊고 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돼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또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한 해를 기대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질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 매일 축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축제의 삶을 사는 나날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더욱더 힘있게 또 즐겁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